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십시오. 내부의 적을 경계하십시오.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잡았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매우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특히 남편 되시는 분이 여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여집사님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남편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집사님의 가장 큰 소원, 기도 제목은 남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여집사님이 남편분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남편분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한 겁니다. 이유인즉슨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승진이 안 돼요. 이제 승진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마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여집사님과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나오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여집사님은 갈수록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서 기도도 쉬고 그렇게 잘 나오시던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그리고 140년 전 한국 초기 기독교는 동일하게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됐고 교회는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초기 기독교는 로마를 잡게 됐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힘과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이후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변질과 또한 세속의 위기 가운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죠.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방비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아군처럼 우리 곁에 있기에 언제 치명적인 적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이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외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내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 쭉 흐름을 보시면 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해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합니다. 2장에서는 그 모집할 군인을 어디다 배치하고 또 군대 행렬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3장과 4장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시고 또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참모부대, 사령관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족속이 하는 일, 임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보실 민수기 5장의 내용은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부의 적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대, 병사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한번 돌면 아무리 병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기가 꺾이고 전쟁에 나갈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 50만 명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발진 티푸스라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50만 명이 9만 명으로 줍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3만 6천 명입니다. 46만 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내부의 적으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내부의 적은 내부 분열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말기의 고구려에는 아주 걸출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연개소문 장군, 또 양만춘 장군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구려는 결국 나당연합군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연개소문 장군의 아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서로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지 않습니까? 사기 열전에 조선열전이란 편이 있는데 한나라가 고조선에 멸망한 걸 적습니다. 근데 사마천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나라가 잘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고조선은 7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족 연방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의 가장 치명적인 적 중 하나는 내부 분열입니다. 세 번째로 치명적인 내부의 적은 잘못된 사상과 타락한 문화죠. 로마의 멸망, 다른 인류 문명의 멸망을 보면 거기에는 다 도덕적 타락과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염병, 두 번째는 내부 분열, 세 번째는 타락한 문화. 이게 오늘 본문 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5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중에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내어 격리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극단적인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도 아무리 극단적인 응급조치를 할지라도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졌는데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보내서 격리 조치시킨다는 건 2차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병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나가라고 하면 그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 다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세기 현미경을 발명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898년에 네덜란드 식물학자인 마르티누스 베이엥게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발견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에게 질병이 옮겨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위생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격리 조치시켜야 될 것, 13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격리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따 보시겠지만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이스라엘 유아들과
아랍 계열에 있었던 유아들의 유아 사망률을 통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저 녹색이 이제 아랍의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저 분홍색이 평균이고요. 파란색이 이스라엘 유아들의 사망률입니다. 지금 시대가 쭉 가면서 점차 그 그래프가 좁아지는데요.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1975년도를 보시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격차가 더 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아이를 출생하면 격리조치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격리조치시키라는 걸 몰랐겠죠. 근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에 나온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시면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는데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잘 살펴보면 이유식에는 절대 넣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예,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고 이게 언제냐면요. 6월절 마치고 무교절 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곰팡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일주일 동안 대청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 있었죠. 그때 조사를 보면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을 퍼뜨렸다고 그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유출병 환자, 시체 만진 사람, 나병 환자를 격리 조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 만진 부정한 사람처럼 내보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요, 품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잠시 내보냈다가 격리조치시켰다가 다시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내보내야 될 사람하고 내보냈다가 다시 품어야 될 사람만 구분하면 되겠죠. 내보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단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단이 우리 교회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셔서 전투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신앙관, 과도한 은사주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한인교회에서 내가 기도들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뭐 하라고 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교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거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용인했다가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일 목적, 목회자의 제일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1차 목적입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전도자, 이반젤리스트가 하는 거고, 목회자로서는 가장 먼저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 이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위기가 언제 옵니까? 품어야 될 사람들은 내보내고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품어버릴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인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베소 교회 2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책망받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자를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첫사랑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파괴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 경계하는 그 전통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잠시 격리 조치시켰다가 다시 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시는 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보시면 바로잡고를 뭘로 해석했습니다? 코렉트로 해석하지 않고 리스토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치리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리 기관을 주셨습니다. 바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모임인 당회입니다. 당회가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 재직분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 교사들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다 각부 부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리처럼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 그냥 알아서 밑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당회를 통해서 당회 기관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사도 임명하고 교회학교 부장도 임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임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체계입니다. 당회는.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일을 품격 있게 질서대로 하는 것으로 당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철저히 당회주의자입니다. 당회주의자라는 것은 제 생각과 제 의견이 당회의 뜻과 맞지 않다더라도 당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회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당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치리입니다. 범죄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그 목적은 교회 순수성을 지키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는 게 우리 당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시체 만진 사람, 유출병 환자를 내보내라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추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격리 조치시켰다가 회복될 때 다시 불러들여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격리 조치된 것이지 하나님에게까지 격리 조치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막을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까지도 주의 손이 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격리된 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죄악과 우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꼭 격리 좋지 않은 시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과 죄악이 판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꺼내어 가나안으로 격리 조치시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형들로부터 꺼내어 애굽의 종으로 격리 조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유출병 환자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격리 조치되면서 그의 유출병이 다 낫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살리는 말로 변화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영적 나병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꺼내어 광야로 격리 조치시켜 버리시네요. 그래서 그의 나병을 고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를 배에서 꺼내어 큰 물고기 안으로 집어넣어 격리 조치시키십니다.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사실 말하자면 격리 조치된 거죠.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로 하나님께서 격리 조치시키신 겁니다.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순종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인생 사시다가 마치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잘 사시다가 자식들을 장가 다 보내고 부부 단둘이 남았을 때 마치 격리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게 오손도손 사시다가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또 한 분은 남아서 격리 조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마치 내 영혼이 격리 조치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부서로 전락되었을 때 격리 조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은 다 직장 구해서 패기 넘치게 사는데 나는 왜 도서관에 있을까? 마치 격리 조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좀 함께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내 인생이 지금 격리 조치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알고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음악 큐.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양 참 은혜스럽죠. 이번 한 주일간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곳은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이 후처리를 잘못하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인 그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의 다말의 친오빠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 다윗까지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분오열시켜 버립니다. 그러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내부의 적은 서로 간의 시시비비 잘못을 잘 가리지 못하면 내부에 큰 분열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죄만 말로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손에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안 계시고 가족도 안 계시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제사장에게 갖고 나와 헌금 드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갖고 와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헌금통에 넣는 것이 아니고, 교회 헌금 봉투에 그 지정 헌금을 써서 탈북자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지정 헌금을 내시면 당회가 그 지정 헌금을 받고 어디에 보낼지 기도하면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 짓는 죄, 사람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피해,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나 혼자 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줬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고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는 가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죄를 고백하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3년 전부터 집사님을 봤는데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집사님 참 미안해요. 그러면 저는 괜찮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사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저랑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지난날 동안 집사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그분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분별해서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간에 서로 잘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별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죠. 세 번째 아주 깁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경우에는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바람 폈다고 의심했을 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의심되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토기에다 물을 받아놓고 성전에 그 흙이랑 또 티끌 같은 걸 모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티끌이 들어간 물을 아내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마셨을 때 배가 아프고 넓적다리가 말라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간음한 거고, 만약 괜찮으면 간음 안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만나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우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럼 그런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들의 제사 의식은 거기에 참여한 남자 여자들도 다 그런 겁니다. 문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 유아들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문화에 오염되어서 타락할까 봐 이 말씀을 길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변화시키고 거룩성을 지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거룩의 최보후로 세우신 겁니다. 잘못된 사상, 타락한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의 과거의 일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의 문화, 유력한 사람들 떠받치는 것, 잘못된 타락한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에서 철저히 배격해 온 것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인가요? 그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보시면 한쪽은 우람합니다. 근데 한쪽은 말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이 쪘는데
기도는 너무 부족해서 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양날개로 해야 됩니다. 말씀 날개, 기도 날개. 근데 말씀 날개만 발달되고 기도 날개는 발달이 안 되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원만 뱅뱅 도는 겁니다. 제자리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으면 기도가 좀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는 제 친구 목사님과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요. 그 개척교회 하는 친구 목사님이 10년 동안 말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자리만 돌았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성령 체험을 그렇게 깊이 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방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혼자 그 작은 예배당에서 점심 때 하나님 나 방언 좀 주시죠. 방언 좀 주시죠. 근데 방언을 주신 겁니다.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막 살아나고 뜨거운 불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목회가 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발달됐으면 기도가 좀 발달되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침묵 기도도 해야 되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날개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한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지금 은혜가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실 때는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돼요. 근데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뜨겁지만 조금 있으면 그게 식습니다. 그럼 뭘로 때워야 되냐면 훈련으로 때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훈련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꿀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